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주보에 있는 대로 순서에 맞추어서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5페이지에 있는데, 앞으로 주보 만드는 전사님은 이 옛날 성경에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로 적지 말고 새롭게 나오는 개역개정판에 있는 페이지로 적어주길 바랍니다. 제가 그걸 민감하게 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5페이지에 있고요. 옛날 나온 성경은 298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니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아멘. 아멘. 네, 시간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어제 우리 영상부와 함께 좀 상의를 했는데,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5월달 첫째 주부터 줌만 예배를 드리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어서 어제 우리 영상부원들과 함께 상의한 것은 줌과 그 유튜브를 동시에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로 들어오는 교우들이 주일 한 100여 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피드백이 들어오면 찬양이 은혜로운 시간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 부르는 찬양도 김민식 전사님이 만든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우리 은혜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주와 고백합니다. 참된 도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위로가 됩니다. 주와 함께라면 진정성으로 고백합니다. 병들어도 주와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 주의 손 3절 가사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
되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아멘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팬데믹의 밀물이 1년 3개월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이닥쳐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츠리고 많이 우리의 심령이 조그라들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심각한 부작용은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속적 관점에서 어디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기에 전제 주와 함께라면,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가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고 우리 교우들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이 가슴 떨림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인데 교우들도 강타하여 주셔서 저들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43번째의 말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대학의 학부 시절 때 일주일에 2번 채플이 있었습니다. 이 채플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사로 주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도 은혜로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기다렸던 것이 당시 학장님이셨던 이상훈 교수님의 축도였습니다. 지금 소천하셨는데 제 스승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존경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강사로 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의 설교보다 축도를 기다렸던 이유는 축도는 정말 너무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훈 교수님은 유학 시절 수사학을 부전공으로 전공하신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 담겨져 있는 축도를 들을 때 마치 천국에 입성하는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질 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강사들보다 축도 때문에 은혜 받은 기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그 축도가 그리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축도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은사는 수사학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학이 말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적이고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화려한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수사학의 범위는 상당히 폭넓기 때문입니다. 수사학은
언어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수사학은 칼날의 양면처럼 대단히 공격적인 언어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학은 양면의 칼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학은 어떤 사람을 극찬하는 하나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대단히 예리한 비수와 같은 언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수사학을 잘 이용했던 주인공 바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여러 차례 전했던 메시지 가운데서 가장 수사학적인 은유, 메타포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할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10장을 연구할 때 공부했던 10장 13절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에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0장 강의할 때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본인들이 세운 것처럼 탈취했습니다. 바울의 수고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본인들의 수고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수 있도록 자랑질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선을 곱게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 사도 바울의 수고,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의 수고 어떤 건지를 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수고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영광을 뺏어버렸던 바울의 적대자들을 향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에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나는 너희들처럼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혹시 자랑을 한다면 분수를 넘어가지 않는 자랑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분수를 넘어가지 않는 자랑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겠다 라고 말한 게 10장 13절이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포를 전제할 때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에서 확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막 비틀었어요. 이 안에 메타포가 있어요. 은유가 있어요. 비틀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확 들어오지 않지만 분명히 한 가지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은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북돋기 위해서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다소 어리석은 말을 계속하더라도 나를 비난하지 말아 주십시오. 비난하려거든 차라리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큰 소리를 치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투는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요즘 인기 있는 현란한 설교자들에게 찾아낸 못된 버릇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단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자들에게 감탄을 금치 못하니 나도 자랑을 해보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 곧 이의 친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좀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메타포가 있다 말씀드렸죠. 은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에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전에 약속했던 나는 자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을 뒤집어 엎어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짜 자랑한 것인가? 제가 얘기했어요. 은유라고 했습니다. 수사학적인 메타포가 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왜 이렇게 바울이 갑자기 자랑하는 자가 되었는가? 첫째, 주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랑하겠다는 첫 번째 은유고, 두 번째, 너희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나도 복음을 위해서 너희에게 자랑을 할 테니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말고 나에게 넘어오라는 강력한 메타포, 은유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목적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16절 1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혹시나 이런 노파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바울도 별 수 없는 인간이네,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랑을 한 거 보니 번복했네, 변질된 존재네, 50보 100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몰라서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바울은 자랑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선포하고 싶었던 것은 자랑이 아니라 분명한 한 가지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거머쥐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자막. 바울이 왜 자랑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전했는가? 이유가 뭔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이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하여 이 주제를 추적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따라오십시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행했던 네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뭔가? 세종대학에 지금 교양학부 교수로 있는 김판인 교수님,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김판인 교수님의 고린도 주석을 보니까 원어의 의미로 해석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종으로 삼았다 그랬죠? 카타둘로이, 종으로 삼았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이 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사단의 영역이, 사단의 어떤 강력한 그런 휘몰아침이겠죠. 사단에 붙들려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붙들고 있을 만한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제시하는 게 카타둘로이예요. 종으로 삼았다.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테스테이,
잡아먹었답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 지금 개역개정판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잡아먹었다. 근데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주 나쁜 말이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 단어 중에서 쓰면 안 되는 말, 등쳐먹다라는 단어이죠. 등쳐먹다. 등쳐먹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한 건가? 김판인 교수님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에 대한 사례를 당연히 주는 것으로,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당연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막 몰고 간 것과 더불어 우리 아내의 사례까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에 하나 제 아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도 세인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만약에 집사람이 나도 목사와처럼 사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들도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카테스테에이라는 말은 내 아내의 사례까지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무대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폭력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 공격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로잡았다. 람바네이입니다. 이 람바네이는 참 설명이 쉬워요. 오늘날의 번영신학에 대한 허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여러분, 신학은 번영신학이 없어요. 신학적이지 않은 능력, 신학적이지 않은 축복, 신학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멍들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람바네이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현혹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이것도 참 정말 슬픈 일인데 에파레이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자고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렇게 폄훼시키는 것입니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가 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고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의 이 단어를 통해서 김판인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하여 공통점이 뭐예요?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제1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바로 서는지에 대해서 1도 관심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단의 영향력 밑에 있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거짓된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유익들을 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것 말고는 그들에게 일체의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이 이 내용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자랑에 잘도 속아 넘어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자랑할 터니 너희들 진짜로 복음 안으로 넘어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메타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더 뛰어난 자랑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네 가지 이것보다 더 월등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슴 뭉클한 감동이 저에게 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1절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여러분,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톰 나이트 교수의 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럴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감히 내가 무엇에 대하여 자랑한다면, 내가 지금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자랑을 내가 한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자랑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자랑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랑해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넘어오라.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뭘 자랑했는가?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이 말한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바울이 뭘 보고 있습니까? 바울이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가? 교회 세우기였어. 고린도 교회 적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았다고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았기에 그걸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기 위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강하지 않아. 나는 약해. 그렇지만 나는 약한 걸 자랑해. 왜냐하면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금년에 31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건 참아요. 다른 건 목사가 된 죄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바울처럼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목사로 있는 한 인정할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의 전체의 사역 속에 지난주에 말했던 신학적 철학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이라고. 교회는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습되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 학습된 것을 그대로 믿는 잘못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경력으로, 직분으로,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10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사회철학을 가리키는 마이클 샌들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반향을 주었습니다. 그 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마이클 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 그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쇠뇌되어 있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 것, 도전하라는 것이에요. 전체의 주제를 말한다면 10년 뒤에, 작년입니다, 마이클 샌들이 또 하나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 책을 읽은 것을 담임 목사의 주예로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마이클 샌들이 10년 뒤에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공정한 착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다. 전 세계가 학력주의, 능력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 걸맞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가 득세하고 부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는 세상의 자리를 잡았고, 또 하나 불행한 것은 이것이 너무나 마땅한 구조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인식마저도 학력주의와 능력주의 안에서 엘리트가 된 사람이 학습된 것을 우리가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 마이클 샌들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습되어졌도록 만들어진 것, 그것은 성공한 자들, 아니 성공하다는 말 이상합니다. 이미 신자본주의 사회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학력주의와 그리고 능력주의의 타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그런 말 쓰는 게 참 그렇지만, 아버지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한 아들, 엄마도 능력이야, 승승장구했던 딸, 그런 사람들이 만든, 학습된 것이 그게 정답이고 믿었던 기가 막힌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마이클 샌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자.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말했던 두 왕국론 가운데서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떨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엘리트 집단이 인정받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특정한 직분자, 특정한 지식인, 특정한 부유층을 위한 그런 교회가 있다,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에 하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건 교회 문을 닫는 게 낫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지난달에 보건교사 안윤영이라는 소설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정유미라는 탤런트가 주인공이 되어 만들었던 영화 보건교사 안윤영이라는 이 소설을 만든 정세랑 씨가 쓴 시선으로부터라는 장편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지난달에. 근데 그 소설을 읽다가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거 다 읽고 나서 당신도 한번 읽어봐. 왜냐하면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한 페미니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읽겠다고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정세랑이라는 작가가 여성 우월주의, 참 미안합니다, 페미니즘적인 부분에 색채를 갖고 있는 그런 소설가인데 논지를 이렇게 썼어요. 이 소설은 무엇보다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친 21세기의 사랑이다. 잠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소설의 주인공이 심시선이에요. 그래서 시선으로부터인데, 심시선, 이 여인이 1960년대에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때 여성의 인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시대에 정말 여성의 인권이 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 심시선은 여성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이 너무나 여성들을 짓밟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로, 타의로 외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과의 결혼해서 실패하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고 등등등, 이런 일들 통해서 그 여성으로서의 질곡된 굴곡들을 살아왔던 것을 이 정세랑 씨가 이렇게 쫙 씁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죽어요. 죽은 뒤에 이 심시선의 자녀들이 할머니의, 어머니의 10주년 추도식을 맞이해서 어머니가 살았던 하와이 쪽에 가서 추도식을 합니다. 그 선물을 줘요. 추도식에 선물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 선물 내용들이, 시간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물 내용들이 그동안에 엄마가, 할머니가 여성으로 살았던 부분에 있어서 치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물건들을 선물로 주면서 이 소설이 끝나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서적으로 참 위로가 되겠구나. 우리의 여성들 가운데서 질곡된 60년, 70년을 살면서 인권이 짓밟혀 있는 그들에 대하여 굉장히 큰 위로가 되겠구나, 이 작가를 통하여 그런 보상을 받겠구나 생각하면서 정서적으로 공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감하지만 전체적으로 100% 동의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상대적으로 이 소설에서 남자는 사라졌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여성만을 위한 교회가 있다, 남성만을 위한 교회가 있다,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있다, 흑인들만 위한 교회가 있다. 일전에 설교했죠?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서 어떤 교회에, 백인 교회인데 백인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휘황찬란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하여. 근데 예배 중간쯤 돼서 흑인이 왔습니다. 흑인이 와서 그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하는 백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 흑인이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은 없고 하니까 교회 바깥의 베란다 쪽에서 안에 들려오는 음악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끝날 때쯤 돼서 어떤 흑인이 또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왔던 흑인이 말합니다. 아유, 다 형제는 더 늦었네. 같은 흑이니까 얼른 동병상련 되지 않겠습니까? 더 늦었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서로 통성명을 하고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통성명 하는 가운데 첫 번째 왔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이름 뭐예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예배 끝날 때쯤 왔던 그 흑인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요? 내 이름은 예수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안에서 백인들만의 잔치를 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 예수는 없어요.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 흑인들만을 위한 교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 말은 좋지요.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부유한 자들만을 위한 교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세명대학 교수님이 한 번 왔어요. 인사를. 명분은 제 글을 보고 그리고 제 그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듣고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중간에 그분이 찬연도에 있을 국민의힘 제천시장 경선 후보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명분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글들을 보면서 목사님을 누군가 추천했는데 그 추천한 사람이 목사님 만나면 여러 가지 많은 인문학적인 부분에 도전을 받을 테니까 교제하라고, 그래서 한번 목사님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와서 그 얘기했어요. 인문학적인 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거리 두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치역학적 구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 교회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들만 있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있어야 되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어야 되고 국민의당 지지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정의당 지지자도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누구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같은 열매를 갖기 위하여 각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세워갈 때 그게 진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선이 아닌 교회를 세워가는 시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강력한 메타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 책에서도 많이 소개했던 제가 존경하는 시인 한 명이 나희덕 시인입니다. 나희덕 시인이 그곳이 멀지 않다는 본인의 시집에서 쓰러진 나무라는 시를 썼는데,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제게 남은 감동의 잔상이 너무 커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 아카시아 나무는 쓰러진 채로 10년을 살았다. 몇 번은 쓰러지면서 잡목숲에 돌아온 나는 이제 쓰러진 나무의 향기와 살아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는다. 쓰러진 아카시아를 제 몸으로 받아낸 떡갈나무, 사람이 사람을 그처럼 오래 껴안을 수 있으랴. 잡목숲이 아름다운 건 두 나무가 기대어 선 각도 때문이다. 아카시아의 죽음과 떡갈나무의 삶이 함께 피워낸 저 연초록 소름, 10년 전처럼 내 앞에도 소름이 돋는다. 나희덕 시인의 이 시는 전율하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많이 아픕니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아파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교회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모습으로 쓰러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쓰러지고 있는 아카시아 같은 교회를 다시 떠받쳐 살리는 떡갈나무들이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귀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에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방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 떡갈나무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씀 속에 영적 도전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교회에 세우는 곳으로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